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똑같이 10원 6향 중에서 6향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다시 그 공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묘법연화경 그 제17은 분별공덕품, 제18은 수희공덕품, 제20은 법사공덕품. 불교가 공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종교가 되지요. 그래서 그 어느 불자가 질문을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불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인가요? 라고 그 묻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불자들에게 그렇게 물으면 대답을 할 것 같은데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 법화경 분별공덕품 후반에 가면은 사신오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4가지 믿음과 5가지 품, 그 종류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불교는 그 사신, 사불괴정 이렇게 표현하고 사신 4가지 믿음 요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승을 믿는 종교예요.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부처님 말씀하신 생활 방법, 그게 불법승. 그 부처님 말씀하신 생활 방법대로 사는 걸 우리가 승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승가. 스님들의 모임, 보살들의 모임을 가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분별공덕품에는 4가지 믿음에 대해서 조금 약간 또 확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초기 불교에 많은 자료가 나오지만, 부처님을 가장 멋지게 신앙화를 한 신앙은 법화경이다. 그래서 그 옛부터 이 분별공덕품을 읽는 요점으로 사신오품이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천태지자대사라는 분이 법화경으로 크게 깨달음을 읽고 법화경에 대해서 해설서를 3가지를 쓰게 되십니다. 그 중에서 4가지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는 조금 확대해서 제세의 그 사신 이렇게 표현하네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세 중에 신앙의 이상적인 모습을 4가지 단계로 나누어 생각한 것입니다. 신앙을 우리가 믿고 우러는 것을 5가지, 4가지 단계로 나누어 생각한 것인데, 이게 이제 원래 사불괴정은 불, 법, 승, 거기다가 계율을 지켜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율을 지켜라. 우리가 그 부처님을 믿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믿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생활 방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율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사불괴정, 사신, 넉사자에다가 믿을 신자이다. 그런데 천태지자대사께서는 조금 그것을 확대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 4가지 단계, 꼭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유치원생한테 고등학교 과정 설명해주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친구도 가끔씩 하나 있어요. 슈퍼천재들. 슈퍼천재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한두 명씩 있잖아요. IQ 한 230 정도 나가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태어나서 며칠 있다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주 태어나서부터 천상천하 유아독전 해버리셨는데, 이제 그 정도는 못 가더라도 돌진하면서부터 바둑을 두었다든가 영어를 뭐 유창하겠다든가 슈퍼 천재들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하셨는데, 어느 치과대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부처님이 무슨 송아지도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7발짝 떼가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했냐고. 그래서 그 학생이 노루도 태어나자마자 걷지 않냐고. 그거 왜 잘못됐냐고. 안 잘못됐지요. 그러니까 자기 상식으로 이해 못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안다고. 그런데 우리가 4가지 신앙의 단계가 있다. 좀 어려운 이야기, 전문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최대한 알아듣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념신해, 그래, 신해. 믿고 이해하고 하는 거, 믿고 이해하고.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 믿고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은 절대자다, 이걸 믿고 이해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똑같이 인간 몸으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태어나자마자 7발짝 뛰어가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하신 분 없죠? 없으면 이제 다른 거예요. 인간의 몸을 받고 오신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개나 돼지로 와서 꿀꿀거렸으면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이 아무리 좋아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천신으로 와서도 아무리 천상에서 그거 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람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화신 또는 화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세계 가서는 당연히 돼지로 태어나시겠죠. 그래서 돼지를 구제를 하는 거잖아요. 어느 나그네가 있는데, 선비가 있는데, 조선시대 때 선비가 있었는데 어느 스님이 지나가다가 그 편지를 하나 전해줘가면서 어디 어떤 동네 가면은 그 돼지집이 있는데 새끼 난 돼지가 한 마리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 편지 좀 거기다 그 돼지 우리다 던져주고 가라고.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품삯 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는 길목에 있으니까 마침 또 가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싹 던져주고 갔는데 조금 있다 한참 지나갔는데 동네 청년들이 헐레벌떡 뛰어갖고 잡으러 왔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당신 어디 돼지막에다가 종이 한 장 던져주고 간 적 있어? 뭐 던지고 갔어? 그랬더니 그랬지. 당신 좀 따라와봐. 그 돼지가 죽었다고. 새끼는 이제 네가 그거 던져줘서 죽었다고. 종이 먹어서 죽은 거예요. 종이 먹어서 죽었는데 먹어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 해부를 해보니까 그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스님이 누구였냐면 보현보살인데, 그 문수보살이 돼지로 태어나셔갖고 돼지 세계를 거기에 구제하러 간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오랫동안 돼지 탈 쓰고 있으면 문제되니까 이제 그만 그 나오라고, 그 소식을 받고서 이제 그냥 보살은 수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제 그 돼지 탈 벗을 때가 됐나 보네. 너무 오랫동안 깡통도 3일 들으면 놓기 힘들은데 돼지 탈 쓰고 있다가 그게 편하다고 계속 쓰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만 나오세요. 이렇게 편지가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불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편지 보고서 다 불교를 믿게 됐다.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화현 또는 화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중에는 부처님과 불법승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처님의 뭘 믿어야 되냐 믿어야 되랬더니 그 일념신해 하는데 한 생각으로 믿고 부처님을 따라야 된다 그랬는데, 그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것을 그저 잠시 동안이라도 과연 그렇구나 하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으로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만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3계의 대도사고 사생의 자부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고 한순간이라도 믿고 알게 되면 그 공덕이 무량하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은 그렇게 그냥 단순하더라도 믿고 아하 이런 것이로구나라는 생각만 하더라도 무량 공덕이 있다. 첫 번째 사불개정 사신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절대자세요. 3계의 대도사고 사생의 자부이신데, 부처님은 탐욕이 없으신 분이고 화를 내지 않는 분이고 어리석음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에서 가장, 법구경 이야기 보면은 많은 공덕을 짓고 작은 복을 집은 안꾸라 천신, 이런 천신이 있었는데 많은 공덕을 짓고 작은 복을 받은 그런 분도 있네요. 거꾸로 그러면 작은 공덕을 짓고 많은 복덕을 받는 분도 있겠지요. 부처님께서 사가천왕, 제석천, 도리천의 천주이신 그 제석천 천왕의 홍옥 보좌에 계실 때 안꾸라 천신과 관련해서 개송을 설하셨다. 이 이야기는 인다카 천신과 관련해서 설한 개송 이야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도에 가니까
그 도리천을 올라가셨던 곳에 탑을 그 아쇼카 대왕이 해놓으셨더만요. 도리천, 위모설법, 지장경이 뭐예요? 도리천에서 설법하신 거잖아요. 도리천궁 신통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도리천 올라간 그 톨게이트, 거기 인도에 가니까 있더만요. 톨게이트. 거기서 도리천에 올라가셔가지고 3개월간 법문하시고 또 내려온 곳은 다른 데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로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출구와 입구가 도리천이 다르더만요. 달라요. 근데 그 많은 공덕을 짓고 작은 복을 받은 천심도 있다. 인다카 씨는 과거에 어떤 공덕을 지었는가? 아루누타 장로가 탁발하려고 마을에 들어섰을 때 그는 자신의 음식에서 한 주걱을 퍼서 올렸다. 이것이 인다카의 과거생에 지은 공덕이었다. 안꾸라는 1만 년 동안 음식 항아리를 12요자나 길이에 늘어놓고 많은 공양을 올렸지만 인다카가 지은 공덕보다 못했다. 하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20kg 정도에다가 음식 항아리를 놓고 지나가는 스님들 모든 분들의 공양을 올렸는데 그냥 마을에 들어서 있는 그 스님 그냥 한 주걱 밥 퍼준 것만 또 공덕이 못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있다. 그런 경우도 있다. 안꾸라여 보시는 가려서 해야 한다. 잘 가려서 한 보시는 기름진 밭에 뿌린 씨앗처럼 많은 이익을 가져온다. 그대는 이와 같이 하지 않았기에 그대의 보시는 큰 이익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많은 공덕을 짓고 작게 받는 사람도 있고 작은 공덕을 짓고도 한 주걱의 밥을 퍼 주고도 천신으로 돼서 무지막지한 복을 누리는 경우도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강조하려고 시를 읊으셨다. 보시는 가려서 해야 하네. 보시는 가려서 해야 하네. 요 교리하고 조금 틀리게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가려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죠? 삼륜청정 그래서 보시하는 사람도 없고 보시하는 물건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어야 진정한 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내용하고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42장경에도 보시를 어떻게 하라 하는 게 구체적이다. 우리가 보시할 때는 보시하는 그런 분별심, 편견, 집착, 또 반대급부에 대한 기대 이런 걸 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삼륜청정이라고 할 때는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한테나 줘라. 인도에서 제가 그 1달러만 하는 사람 주지 말라고 했어요. 주지 마라. 과자도 주지 마라. 거기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도 정부에서도 해결 못한 것을 1달러 준다고 해결되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독경을 하고 연부를 해서 한 번 더 공덕을 지어주는 게 100번 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원을 해주지 제발 이 업을 벗어나기를. 보시는 가려서 해야 하네. 그렇게 하면 많은 복덕을 가져오네. 보시는 가려서 해야 하네. 많은 복덕을 가져오네. 많은 복덕을 가져오는 쪽으로 보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양하게 하는 건 중요해요. 그죠? 복의 열매도 그냥 금방 심어서 금방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금방 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있고 콩나물처럼 갖다 주면은 한 일주일 만에 먹는 것도 있고 30일무, 50일무 해갖고 30일이나 50일 만에 뽑아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한철 지나야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4, 5년 지나야 열매가 맺거나 20년, 30년 지나야 열매가 맺거나 우리가 죽은 뒤 다음 생에 가서 열매를 맺거나 하는 차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많은 복덕을 가져오네. 가려서 보시한 사람은 천상에 태어나네. 가려서 보시한 사람은 천상에 태어나네. 천상 되게 좋은데요. 천상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우리 불자들은 극락 가야지 천상 같은 거? 아니에요. 천상에 가도 천상에서 수명만 닿으면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마침내 극락에 도달하거든요.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 아나함과가 있잖아요. 아나함과가 있는데 아나함과는 정거천으로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불법 수행을 하면서도 정거천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어가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정거천은 영원한 수명에 영원한 깨끗한 곳에 사는 거예요. 그런 곳에 태어나고자 하는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아나함이 그런 그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데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보시는 가려서 해야 하네. 그렇게 하면 많은 복덕을 가져오네. 가려서 보시한 사람은 천상에 태어나네. 그래서 일념신의 부처님은 사생자부 삼계 대도사이시다. 일단 복받 중에서는 제일 위대한 복받이 되겠지요. 가려서 한 보시는 부처님이 칭찬하네. 가려서 한 보시는 부처님이 칭찬하네. 공양을 올릴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보시하면 기름진 밭에 뿌린 씨처럼 많은 복덕을 가져오네. 이제 뒤에 보면 그러면 어떤 밭이 기름진 밭입니까? 라고 당연히 나오겠지요. 당연히 나오겠죠. 가려서 한 보시는 부처님이 칭찬하네. 공양을 올릴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보시하면 기름진 밭에 뿌린 씨처럼 많은 복덕을 가져오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개송을 읊으셨다. 잡초가 밭을 망치듯 탐욕이 사람을 망친다. 탐욕이 없는 사람에게 보시하면 큰 이로움을 얻으리라. 첫 번째는 탐욕. 탐욕이 적은 사람에게 보시라는 게 더 공덕이 크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네. 부처님은 탐진치 만의 다 없으신 분이에요. 아란이 되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양을 받을 만하신 분, 아라한 또는 은공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것을 그저 잠시 동안이라도 과연 그렇구나, 이런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공덕이 크다. 한편 세존께서는 지금 설하신 가르침의 의미를 채차 가르치기 위하여 계로서 자세히 설하십니다. 이 계에는 그다지 어려운 말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해석하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지혜에 이르고자 80만억 나유타겁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5바라미를 수행하였다고 하자. 5가지 바라미를 수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겐지스강을 갔는데요. 항아사, 우리가 금강에 나오는 항아사 가보니까요. 모래가 어찌나 가늘은지 그 부처님 말씀에 보면은 항아사 모래는 주머니, 손에 안 쥐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늘어서 이렇게 쥐어도 쫙 다 빠져나가요. 얼마나 가늘은지. 쫙 다 빠져나가요. 이제 항아사가 숫자로 개념은 10의 52승이거든요. 항아사가. 진짜 가늘어요. 진짜 가늘어요. 그래서 쫙 넣으면 싹 다 빠져나가는데 80만억 나유타겁. 나유타겁은 그 항아사보다 10의 8승이 더 된 것이 항아사, 아승기겁 하잖아요. 항아사겁이 10의 52승, 아승기겁은 56승, 그 다음에 그 나유타겁은 62승, 그 다음에 그 불가사의 하다 하잖아요. 10에 64승. 그 다음에 숫자 중에서 제일 큰 걸 무량대수, 그래. 무량하다 할 때 무량하다. 10에 68승. 이게 숫자의 개념이에요. 숫자의 개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육향이 뭐냐면 바로 천수경에 나오는 육향은 그 6가지 우리가 향하는 부분들인데 그 아약, 향도산, 도산 자체적. 그렇네. 칼산지옥 내가 가면 칼산절로 풀어지고, 화탕지옥 내가 가면 끓는 물이 말라지며, 모든 지옥 내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악귀세계 내가 가면 악귀절로 배부르며, 수라세계 내가 가면 악한 마음 사라지고, 축생세계 내가 가면 지혜절로 얻으리라. 6도 윤회 중에 3악도에 해당하는 부분이지요. 3악도. 3악도라고 하면 지옥, 악귀, 축생, 거기에다가 그 아수라도 들어가죠. 아수라는 전쟁신이거든요. 전쟁신. 그래서 그
칼산지옥 내가 가면 칼산절로 부러지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가서 잘한다 막 싸움 더 해라 이렇게 부채질하는 게 아니라 칼싸움이 났더라도 여러분들이 딱짱 하고 나타나면 싸우던 사람이 갑자기 자꾸 둘이 노래 부르고 춤추게 이렇게 만들 정도로 돼야 되겠지. 왜 우리가 그거 모르고 전생에 정말 소중한 인연이었었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싸웠지라고 알게 해줘야 돼. 네팔의 카트만두를 가가지고 3년 전에 우리 절에 와서 며칠 머물었던 스님 절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정말 수억 마리 되지요. 금생에는 수억 마리 각각 하나는 티베트에서 태어나가지고 네팔로 망명 나와가지고 머리 깎고 스님을 하고, 저는 한국에 머물러 있는데 우연히 산청 약초 축제 때 논문 발표로 왔다가 인연이 돼갖고 만났는데 3년 후에는 제가 수억 마리 또 찾아가가지고 만나게 됐지. 전생에 정말 소중한 인연이 있었던 것 같다. 서로 주고받고 한 것도 없고 근데 그렇게 고맙고 기쁘고 만난 것 자체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 별일이잖아요. 부모님 만난 것만큼이나 기쁜 거니까 아마 전생에 부모 자식 간이었는지도 모르겠지. 법연으로. 부처님 법의 인연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티베트에서 망명 나와서 또 이제 히말라야에서 망명 나온 티베트인들을 수용해가지고 불교 가르치고 의술 가르치고 불교 철학 가르치고 이런 거 다 가르치는데 250몇 명이 거의 머물더라고요. 근데 한 달에 2, 3만 원이면 한 달 살 수 있대. 2, 3만 원이면. 그래서 갑자기 그때 이제 저는 거기 가서 공양을 좀 올려야 되겠다 해서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 가기는 했는데 이왕에 와서 이렇게 좋은 기회에 공양 한번 올리자 그래서 여행 따로 온 분들한테 다 $100씩 내. 그랬더니 그 한 분이 스님 카리스마 대단하시대. 어담절에 그냥 내야지 어쩌겠어, 그지? 어담절에 다 돼가지고 그분들이 한 달 정도 공양을 할 수 있도록 250명이 매일 식사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묵부자라고 그래서 3대 기도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만요. 그래서 3대 또 기도회가 특별 기도회가 있어서 그때 공양 올리고 축원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정말 복이 많구나. 그지? 스님들 150명하고 제가 불자들 100명이 머물러 가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모여가지고 마침 우리가 갔을 때 만주수리 뿌자라고 그래서 문수사리 지혜 기도 모여갖고 다 가는데 가서 참배하고 이래 됐는데 제가 저하고 같이 여행 간 분들에게 복덩어리라고 내가 했거든요. 복덩어리가 되라 했다. 복덩어리가 돼가지고 룸빈이라고 하는데 갔는데 그 이제 호텔이 우리가 원래 머물고 했던 호텔은 가까이 있는데 엄청 실이 복작복작하고 막 차도 빵빵거리고 인도나 네팔은 차 뒤에다가 제발 크락션을 울리시오. 네. 브로 혼이나 아니면 혼 플리스 이렇게 다 쓰고 댕겨요. 제발 좀 경적을 빵빵 울리고 댕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얼마나 고요하겠어요. 도가 저절로 닦아져요. 안 그러면 돌아버려. 그 소리 하나하나 인식하면. 그런데 밀려가지고 그 호텔이 방이 없어가지고 밀려서 다른 호텔 갔는데 하루 저녁 자는데 한 사람당 10만 원 추가되는 호텔에 간 거 있지요. 일본 계통인데 호케 호텔은 환경, 방 구조 무지막지게 좋은데요. 그 중에서 최고 좋은 5성급 호텔 가서 잔 거예요. 복이 있으면 달래되니까, 그지? 복이 있으면 다른 거예요. 복 외에는 다른 거 갖고는 승부 안 걸려요. 공덕을 지어도 뭘로 나온다? 복으로 나온다. 복으로 나온다. 그것뿐만 아니라 카트만두에서 룸비니에서 카트만두로 경비행기 프로펠러 24인승, 18인승 타고 그 두 팀으로 나서 가는데 그 이제 사전 정보가 많았던 분들은 그 비행기 타면 엄청 실이 롤러코스터 저리 가라래. 그냥 툭 떨어졌다 막 푹 꺼졌다 난리가 난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 타고 내리면은 살았구나. 그 자축의 박수가 아주 그냥
엄청 실이 나온다더만요. 근데 우리는 탈만하대. 그 진짜 그냥 그야말로 영으로 스무스하게 그냥 아무런 흔들림 없이 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전날 비가 와서 기압이 아주 고르게 돼가지고 복덩어리 들으니까 다르지. 안 다르겠어요, 그지? 다르지. 이야, 이런 것이 우리가 복을 질 마음이 있다면 복은 얼마든지 세상이 먼저 알고서 우리 복 짓는 사람들을 알아보게 되는 거지. 환경이 먼저 알아본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얼굴 바뀌면 뭐라고 그래, 주위 사람들이? 얼굴 달라졌어. 먼저 알잖아요. 내 얼굴은 그냥 그대로인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다 먼저 알아보잖아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지혜에 이르고자 80만억 나유타겁은 10의 60승이다. 10의 60 나유타겁, 그것도 80만억 나유타겁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오바라미를 수행하였다고 하자. 5가지 바라미는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까지가 되지. 선정까지. 이걸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힘을 기르면 칼산지옥대 가면 칼부림 나고 싸우는 사람들 여러분 가면 그 사람들이 서로 손잡고 내가 왜 그랬지? 정신 차려갖고 함께 춤추고 좋은 상태로 되도록 하고, 또 화탕지옥 내가 가면 끓는 물이 발라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가고 제가 가면 그 사람들이 또 시원하고 개운하게 돼가지고 서로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회양하는 거예요. 회양하는 거. 회양은 내가 지은 봉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남들에게 공유를 시키겠다. 공유를 시키겠다. 이런 마음 갖는 거지. 모든 지옥 내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현재 여러분들이라 제 힘 갖고는 안 돼요. 안 되니까 우리가 독경하고 연불해 가면서 그 힘을 자꾸 길러나가는 거예요. 길러나가면 어느 순간에 내 모습을, 내 이름을 듣는 이나 내 모습을 보는 자가 부처님께 대 믿음을 내고, 그런 속에서 여태까지 갈등 구조가 서로 소통과 화해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인데, 먼저 오랜 세월 동안의 부처님과 그 제자 가운데 많은 연각이나 모든 보살 대중에게 보시와 공양을 계속하였다고 하자. 원래 보시 중에서도 일단 아까 법구경 이야기에는 골라서 하자, 개려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잡초가 밭을 망치듯 탐욕이 사람을 망친다. 탐욕이 없는 사람에게 보시하면 큰 이로움을 얻으리라. 그 탐욕이 없는 분들이 누구냐면 그 부처님과 그 제자 가운데 연각이나 모든 보살 대중에게 보시와 공양을 계속하였다고 하자. 즉 진귀하고 맛있는 음식과 음료, 좋은 의복이나 침구를 보시하고 또 향기가 좋은 전단목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하시는 정사를 세우며 화원이나 숲을 지어 그 주위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좋은 보시를 오랜 세월 동안 잠시도 부족함이 없이 행하고 그 보시가 불도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 염하였다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그 탐욕, 잡초가 밭을 망치듯 탐욕이 사람을 망친다. 탐욕이 없는 사람에게 보시하면 큰 이로움을 얻으리라. 둘째, 잡초가 밭을 망치듯 성냄이 사람을 망친다. 성냄이 사람을 망친다. 성냄이 없는 사람에게 보시하면 큰 이로움을 얻으리라. 성문, 연각, 보살, 부처님은 탐욕도 성냄도 없는 분들이니까 첫 번째 보시 이 법화경에서는 부처님과 그 제자들 이렇게 지목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귀하고 맛있는 음식과 음료, 좋은 의복이나 침구를 보시하고 또 향기가 좋은 전단목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하시는 정사를 세우며 화원이나 숲을 지어 그 주위를 아름답고 깨끗이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좋은 보시를 오랫동안 잠시도 부족함이 없이 행하고 그 보시가 불도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그 보시가 불도를 알리는데 널리 도움이 됐으면 그래서 우리가 럭키 체인을 만든다. 인도, 네팔 가서도 제가 요거 몇백 개를 가져갔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우리 군인 아저씨들, 병사들이라든가 간부들한테 할 때마다 한 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의지처가 되잖아요. 뭔 저게 의지처가 되겠어. 근데 아니라니까. 된다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4월 달부터는 또 이것도 21만 개를 만들어야 돼. 다 떨어졌어요. 여기저기서 다 하려고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다니기 하면서 안 나눠줘도 돼요. 군부대에다 주면은 서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무료로 배포가 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거 만들어갖고 가서 나눠주려고 하면 비용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한 번에 가서 그 몇백 명씩 쫙쫙 1000개씩, 2000개씩 쫙쫙 또 훈련소에는 한 번에 한 달에 5000개씩 팍팍 줄 수가 있으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그냥 앉아서 공덕 짓는 거 앉아서.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럭키체인 만드는데 많이 동참을 하세요. 오로지 복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게 뭐냐면 그 보시가 불도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이게 보시예요. 보시. 그래서 그 잡초가 밭을 망치듯 어리석음이 사람을 망친다. 어리석음이 없는 사람에게 보시하면 큰 이로움을 얻으리라. 부처님은 탐진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잡초가 밭을 망치듯 가래가 사람을 망친다. 갈애. 그 집착이지. 갈애가 없는 사람에게 보시하면 큰 이로움을 얻으리라. 그래서 많은 공덕을 짓고 작은 복을 받은 안꾸라 천신이 있는가 하면 작은 복을 짓고 단지 한 주걱의 밥을 주고도 그 큰 복을 지은 인다카 천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다가 보시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가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보시가 부처님 법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 보시를 하라는 거예요. 지계, 이제 계율을 지니는 건데 또 그 사람이 부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율, 금계를 지켜서 마음이 깨끗하고 미혹이 없으며 모든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는 무상도를 계속 구한다고 하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 방에 다 지키진 못해. 그러더라도 조금씩 해봐야지. 어제 내가 화를 10번 냈으면 9번으로 한번 줄여보자고. 이래가면서 조금씩 얻다 보니까 어느 세월에 싹 바뀐 거예요. 그지? 저 사람 화 안 나는 사람. 그럼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기 있고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지. 복이 올라다가 화를 내고 얼굴에다 인상 쓰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화해 못 와요? 어떡하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생글 웃어가면서 여유가 넘치니까 복이 있다가 착 달라붙어갖고 나는 당신 사랑해 하고서 후닥닥 들어붙잖아요. 이렇게 얼굴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치고서 잘 나가는 사람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욕, 또 그 사람이 인욕을 행하여 항상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인욕이라고 하는 건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탁 튀어가지고 꼭 그냥 보면은 턱 때리고 싶은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그렇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항상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다투는 마음이 없는 경지에 머물며 비록 주위로부터 여러 가지 나쁜 일이 가해지더라도 동요하지 않는 마음을 지니게 되었다고 하자.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연습이 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 나는 안 되는데 어떡하지? 나 어떻게? 기다려가면서 천천히 하시면 돼요. 걱정할 게 없어, 그지? 그래서 13, 14강 다 제목도 걱정 말고 기도하라요. 또 법을 충분히 터득했다고 생각하는 증상만을 품은 자가 경멸하거나 빈정되는 등 정법을 비난하기 위해서는 내용도 모른 채 그저 처음부터 경멸한다든지 쓸데없이 빈정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하지 말라는 것만 죄다 골라갖고 하고 저기 뭔데, 그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골라가지고 해가면서 많은 분들에게 민폐 끼치는 경우, 이게 뭐냐면 그 법을 충분히 터득했다고 생각하는 증상만을 품은 자가 경멸하거나 빈정되는 등으로 괴롭히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 언제나 평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자. 그랬다고 해 지가 지복 짓고 지업 짓는 건데 내가 쫓아다니면서 말려도 안 듣는 걸 어쩌겠어요, 그지?
다른 큰 스님들이 전부 다 마음 비우고 놀았는데 왜 법안 스님만 채우라고 하냐고. 채울 마음, 비울 마음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 말씀대 경전들 다 가지고 와서 증거를 대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 그지? 그래서 근데 법을 충분히 터득했다고 생각하는 증상만, 본인이 불교학 과정으로 박사학위 받은 나보다 더 체계적으로 잘 배웠다라고 난 생각 안 하거든요. 불교학 공부한 분들도 불교를 엉뚱하게 아는, 박사학위 받은 분도 엉터리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체계적으로 한 번도 공부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저보다 더 잘 알겠어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걸 증상만, 제가 다 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몰라 보니까 증상만으로 건방을 떠는 거지. 건방을 떠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입 다물고 말지요. 더 잘났다 하고서 더 잘났다. 부처님도 법화경사를 하실 때 5,000퇴석 증상만에 아주 불타는 제자들 5,000명 나가더라도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묵묵부답했잖아요. 나가나 말고.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붙잡는다고 말 들을 것도 아니고 하는 거니까. 그 증상만. 이런 경우들 우리 특히 체계적으로 어디 가서 제대로 공부 안 한 대한민국 불자들 중에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우리 시청자만 빼고, 여러분 빼고, 그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불교를 한 번도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 그 얘기하면 안 되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박사학위, 불교학 박사 학위 논문 통과하고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내가 불교에 대해서 아는 거 딱 한 가지 있다. 딱 한 가지는 안다, 내가. 내가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거 딱 하나 안다. 석사과정 가니까요. 나 엄청 실이 무시가네. 그 전까지는 다 아는 줄 알았거든요. 불교서적 수백 번 읽어갖고 다에다 넣고 살았으니까 나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친구야. 이 생각하고 살았는데 석사과정 입학하고 강의 들어보니까 나 엄청 실이 무식하네 했는데 박사 과정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박사학위 딱 받고 보니까 아는 거 딱 하나. 내가 불교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 심정인데 그럼 왜 법문하시는데요? 나보다 더 모르니까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알려줘야지 어떻게 하겠어. 근데 아는 거 없다는 것까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아는 거 없다니까. 그렇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나는 그 80살까지 49년 동안 법문을 했어도 설한 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랬겠어요. 그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설했고 제대로 하는 제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래서 인욕바람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지? 그러더라도 때가 되면 저 스님 저렇게 하더라. 저 괜찮네. 그러니까 많은 유튜브, 불교 텔레비전 방송 법문 듣고서 처음에는 별 희한한 중이 다 나와가지고 웃기는 얘기 하네? 하다가 저거 재밌네? 저거 맞는 것 같으네? 그래가지고 왕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진. 만일 그 사람이 그 뜻이 견고하여 오랜 세월 동안 일심으로 불법을 구하는데 조금도 태만함이 없었다고 하자. 또 한없는 세월을 조용하고 한적한 장소에 앉아 명상에 들거나 혹은 걸으면서 법을 사색하고 지혜에 참을 없애어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다고 하자.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는데 이제 회향. 이 개 중에 꼭 설명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회향이다. 회는 돌릴 회자 쓰거든요. 돌릴 회자에다가 향은 향하다 할 향자 의미인데 회향이라는 것은 향해서 어느 방향을 향해서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본래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공덕을 타에게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남한테 양보하고 돌린다 이런 뜻이란 거지. 그지? 예를 들면 경전을 독송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깊이 심어져 마음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본래 독경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성불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선조의 조상님들의 영전에 행하면 자신이 받아야 할 공덕을 조상께 돌리는 것이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조상의
그 영가를 성부를 돕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영전에서 독송하는 것을 회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적 사고방식 첫 번째 그거예요. 일본에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도 그 5월 5일 단오날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요. 꼭 와서 다 독경해 주는 거예요. 독경 조상님들을 위해서. 독경공덕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요. 뭐 금강경도 읽고 치장경도 읽고 아미타경도 읽고 이렇게 하지요. 그러나 회향은 결코 죽은 사람에게만 세계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래의 의미로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행해도 전혀 지장이 없으면 물론 더욱 의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장경에 나오는 것처럼 독경의 공덕 7개 중에서 6개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1개는 조상님께, 그러지? 즉 우리들이 인류 전체의 행복을 염하면서 독송하면 자신이 받아야 할 공덕을 인류 전체에 돌리는 것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회향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법의 공덕을 타인에게 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자기 희생적이고 귀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시 중에서도 최고의 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지장경에서는 법계 회향, 법계 모두 회향한다. 금강경에서는 일체 중생을 그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 이게 법계 회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금강경을 읽어가면서 무여열반에 일체 중생을 들게는 안 하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그렇게 하고도 그 다 중생들을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우리 한국 불자들은 그 무여열반에 들게 하고 중생들의 회향할 생각은 없고 오로지 내가 중생을 제도한 바가 없는데 그야말로 중생을 그 제도한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없는데 뭘 생각하고 말고 있어. 하나도 안 하고. 가족, 집에 있는 가족한테도 부처님 믿으라고 잘 정성을 드리고 감화를 시켜가지고 절에 나오는 것도 못하면서 무슨 법계 중생을 다 무여열반에 들게, 그 부분은 빼고서 그런 생각조차 안 하겠다. 일체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했을 때 그때 그 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도 안 하고서 그 생각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불자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뭘로만 한다? 입으로만 한다. 실제적으로 교도소 가면서도 10,000원만 좀 내봐 그러면 그 다음에 안 와버려. 요즘 말고 20년 전에. 내 복지라고? 아니요. 너한테 복지라고 하는 것보다 내 복지는 것부터 먼저요. 바로 이렇게 회향. 그러지? 회향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게 사신 두 번째도 있고 한데 이제 제곡 그 하고 다음부터는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 대비주의 산스크리트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미타보.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